시간에 우리 특강 같이 하기 원합니다. 특강인데 오늘 이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이 축제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암송을 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26절까지.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복음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그 진술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3장 20절에서 복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의롭게 되는 방도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3장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한 절씩 쭉 점검해 나갈 텐데요. 21절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죄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론입니다. 죄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은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에게는 모든 시간이 그때와 이제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자였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시간이 정오입니다. 난 12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오전 시간,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후 시간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시간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시간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이 있는데, 도덕적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심인데, 거룩하심,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인데, 의로우심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개의 가리개가 나옵니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리개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햇빛이 나거나 그러면 이게 또르르 말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죽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또 장시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원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하는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고 한 이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자,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5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끼어드셔서 해주시고 그 공로를 가로채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6절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거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복음. 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말씀에 이미 근거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서 성취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거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복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구약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양한 모습,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라고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슬프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합창을 하듯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인데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 만큼 참되고 진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여기서 2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우리는 손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믿음도 이 손과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10장 9절에서도 내 마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때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자,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이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녕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언약 관계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명상의 종교들 뭐 이런 그런 종교들은 다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자기가 어떤 것들을 뭐 막 이렇게 몰두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지만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리 묵상 뭐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한 묵상이지 다른 거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훈련도 시키잖아요. 뭐 쓰레기통을 이렇게 놓고서는 쓰레기통을 하루 종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고 쓰라 그래가지고 마치 뭐 그러면서 저 쓰레기통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난 것은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 언약에 대한 불신이 일어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1절은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22절은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인간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건데, 그럼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이 둘째로 이런 것을 우리가 2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즉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즉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믿음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눈과 같죠. 눈과 즉시 우리가 그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연습하지 마십시오. 눈 다치니까. 태양을 딱 쳐다보는 순간 벌써 쫙 그 찬란함이 내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에 나의 것이 됩니다. 믿는 순간.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즉시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 이렇게 꾸이로운 사람에게 있는데도 나중에 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도 즉시 주시는 거죠. 아, 그래, 주긴 줄 텐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도 세례를 즉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법으로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나서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즉시 그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22절은 이래요. 자,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21절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믿음으로. 근데 즉시 주십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열방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동기가, 선교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복음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열방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노소, 남녀의 차별도, 노소의 차별도,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의 유무식의 차별도, 그가 과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선할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을 때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다 안에는 그 다가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에 믿어야 될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동시에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즉시 모든 자에게. 그게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22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좀 가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3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쭉 되어진 죄론을 위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23절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자, 22절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나타나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23절은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 성경 본문 나오면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선할것 따먹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아담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인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5장 12절에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상실해서 이제 밀려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24절에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redeem by again 그런 뜻입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말로 redemption이라고 해요. 이 성량. 그래서 이제 영영사전으로 또 보면 by again 다시 샀다는 겁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죄 때문에 팔려가서 다시 사셔야 되는. 그냥 가져올 수가 없고 다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정노릇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자, 인간 편에서는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예성물로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줄 터니 받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에는 첫 창조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때에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 성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량, 즉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해야 됩니까?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단 말입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법이죠.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 이 언약을 철회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원하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에 접촉이 되는 거죠. 또한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부가 되어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입니다. 이 성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 구원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만인 구원설에다가 하나 덧붙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구원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표로 보여주신 그 6월절 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쪽에 있으라고. 그렇게 피를 발라놓고서 바깥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행해 주실 일들이 언약, 예언, 예표, 모형 등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면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가 몽땅 내 것이라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성량이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속 성량.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아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데 값을 지불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구속의 성량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야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강단해서 매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으면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고 말씀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의롭다함을 얻는 자,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25절은 두 가지의 신학적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죽어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더 어려운데요.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죠? 25절, 26절을 잘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강입니다.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합니다. 자,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복음의 원천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천은,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복음의 빅3라고 해요. 복음의 원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근거, 말씀, 약속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아들입니다. 아들의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의 아주 가장 확실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복음의 범위는 뭐죠? 열방의 복음이죠. 그죠? 자, 그래서 25절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갑자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25절에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노예 시장에서의 그런 쓰여지는 용어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련되어서 말씀되어지는 것이고, 또 의롭다함, 칭의,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들인데 다 같은 칭의, 속량, 화목제물,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표현을 달리했냐? 왜 화목제물이라고 했냐?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자, 24절의 속량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24절의 속량이라는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25절의 화목제물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하나님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딱 붙잡으면 풀려요. 25절, 26절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게 25절이죠. 그러니까 25절에서는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죄인을 그대로 죄인 된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가. 아무런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은. 그래서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재차 강조되어 있는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 이루어주신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25절은 정당한 행사다. 네. 몰래 구원시켜준 게 아니라 또 어떤 딴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내용이 차지 않았는데도 양해를 구하고 그냥 슬쩍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당당하게 다 지불하고 정당하게 구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 용어가 좀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용어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말로만 지금 해서 지금 제가 좀 약간 이게 좀 풍성하게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이후에도 우리에 대해서 어떤 송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화목제물이라 말씀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은 그의 피로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피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리는 죽음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그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시던 날 밤 이스라엘의 진문 그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 그런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받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미 심판했지 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정당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로마서 3장 25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즉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언도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구속교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지금 좋아요. 이 성경이 저는 빠져드는데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좀 연약하죠 지금 많이. 예, 자, 그래도 오늘은 잘 저거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감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빌라도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말하라고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극치인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인 감상으로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죽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후에 행한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를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표로 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실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뒤를 칼과 불을 들고 뒤따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라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독자예요? 독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적실에서 나온 그 이삭을 말하면서 독자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거기다 거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두신 수풀에 매어 있는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는 잡지 말라. 내가 양을 준비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려드릴 수 있는 다른 제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화목제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러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임방과 좌우설주에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임방과 좌우설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정당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6절 마무리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자, 25절, 26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25절, 26절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26절에서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재차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보다 더 귀중하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이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까지 고백할 수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먼저도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심이 확보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것이 먼저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방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곧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그 이전에 이때에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전에 즉 구약시대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제 이것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풀이해볼게요.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두 마디로. 첫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간과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그럽게 보신 것은 전에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신 것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심. 예. 자, 무엇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심은 인오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오게라고 하는 말씀은 뭐가 무거운 짐을 참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것을 참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인오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란 죄를 간과하시면서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25절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나타내려 하심이란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참았어요?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말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때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 이때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동안에 안옥에 참고서 계속 그 구약에서 처리하지 않은 그 죄들을 이제 그 아들에게 이때에 다 뒤집어 씌워서 처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 교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찬양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까지는 죄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보신 척 길이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처리해줬어요. 오케이. 용서해줬어요. 그러나 그 용서해준 그 죄에 대한 값은 지금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계셨다고요? 네,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참 것이 올 때까지 죄를 참으시고 간과하시는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두 가지를 반문해 보면 알아요. 자, 첫째는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 반문해야 될 질문은요 이겁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그동안은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휘장이 어째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마다 휘장이 열렸어야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8절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구약시대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아까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차이뿐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표로 주신 속죄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시기까지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 성찬식 하려고 했었지만 그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욥도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죄에 대한 진노를 곧 이때에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 쌓이고 쌓이면 참으시고 쌓이고 쌓였던, 참으시고 참으셨던 그 진노가 남김없이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하나님의 의는 비로소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도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라고 천명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나타나고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공의를 나타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무슨 하자라도 있단 말입니까? 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에 무슨 어떤 하자라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무슨 손상이라도 입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무슨 손상이라도 입었냐 말입니다. 입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데 의와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창조 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근데 재창조, 두 번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었을 때는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까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도매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그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